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63장 찬송 363장 함께 찬송하시며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니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그리 그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지라. 아멘. 우리 이 지역 목자이신 우리 이명자 권사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으며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의 삶 속에서 어그러지고 흐트러진 심령,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다 내려놓고 통회하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경외함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의 흐름이
인간성을 침해하고 주님을 향한 중심을 흔들며 사탄의 권세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믿지 않은 영혼들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올 수 있게 우리 성도들 십자가의 군병의 역할을 감당하여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새로운 50주년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부흥의 길로 나아가고자 계획하는 가운데 애쓰고 있습니다. 빈자리마다 성도들로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바르고 안정되고 발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예배에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게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 신약성경 13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39절에서 53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뚫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제가 이 군대를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막 계급장 하나를 간신히 달고 2등병으로 근무해야 할 강원도 저 철원에 군대를 배치를 받아갔습니다. 자대에 배치를 받아가지고 내부만에 가보니까 저보다 짝대기를 하나 더 단 1등병들이 눈이 살아서 파닥파닥 여기저기 쉴 새 없이 내부만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짝대기 3개를 단 상병들이 아주 단단한 몸매와 구릿빛으로 탄 얼굴로 또 아주 절도 있는 몸놀림으로 정말 군인 같은 모습으로 제 눈에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최고 고참들인 병장들은 운동화를 꺾어서 질질 신발을 끌고 다니고 군복도 다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흐트러지게 입고 다니고 모자도 거꾸로 뒤집어 다니고 심지어 병든 닭처럼 내부만에 꾸벅꾸벅 졸고 있어서 제가 기대했던 최고참의 군인 같은 모습은 전혀 찾아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대를 배치받아 가지고 딱 이틀 만에 겨울 혹한기 훈련을 나가게 되었는데 제 눈에 그렇게 흐트러져 보이던 최고 고참들이 그 혹독한 강원도 철원의 추운 훈련 속에서 놀랍게 포를 다루고 후임병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군인의 계급의 진가는 혹독한 훈련 속에 발휘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평안할 때, 평범할 때, 몸이 건강할 때 누구나 다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큰 문제 앞에 설 때 그 사람의 숨겨진 진가가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고통의 순간에 그 옆에 서 보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성만찬 이후에 잡히시기 전 바로 목요일 저녁 때의 일입니다. 이제 곧 잡히시기 직전 목요일 저녁 때의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든 시간, 가장 어려운 시간일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제자들의 믿음과 숨겨진 진가가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신앙의 모델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2번째 날인 오늘은 이 십자가 앞에서, 인생의 십자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그 두려운 십자가, 무서운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인생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의 모델을 우리의 삶으로 함께 가져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영적인 습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는 영적인 습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항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맞은편 마을인 베다니로 2 제자를 보내어 묶여있는 한 사람의 너무나 귀한 소유물인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였습니다. 또한 6월절 저녁 마지막 만찬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의 집에 가서 6월절 저녁 만찬을 또 준비하게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 잡히시기 바로 직전의 시간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두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이 고통의 순간에, 이 마지막 순간에 과연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 앞에 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당신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부탁하시며 친히 스스로 기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적인 습관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적인 습관이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총 7번 정도 계속해서 습관처럼 반복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 복음서입니다. 기도 복음서. 예수님의 기도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요, 무리들의 인기를 한 몸으로 받으실 때 습관을 따라 물러나셔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12제자를 세우실 때도 습관을 따라 밤이 새도록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 예수님의 영적인 습관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으로 훈련되신 예수님께서는 말로 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여전히 한치의 흔들림 없이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같이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반면에 제자들은 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주님이 고난당하신다는 큰 슬픔의 소식을 듣고도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슬픔에 빠지면 낙심되어 육신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으로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인생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제자들과 같이 슬픔으로 무너져 잠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본 사실 아닙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자포자기하여 그 자리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습관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니까 슬픔 앞에, 십자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더욱 담대히 습관을 쫓아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그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세워져야 되는 영적인 습관,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인생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바로 이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을 세우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으로 인생의 어떤 십자가 앞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슬픔과 아픔에 잠겨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십자가 앞에서는 영적인 습관, 그것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상반되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 보여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가룟 유다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이라는 그 뜻인데요,
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무엇을 합니까? 가룟 유다가 사람들의 눈에 닿지 않는 곳에 계신 예수님의 장소를 알고는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인들을 끌고 앞장서서 오늘 예수님 계신 이 겟세마네로 들어왔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가룟 유다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물질을 탐하여 예수님을 판 것으로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가룟 유다가 물질에만 사로잡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다라는 이름 앞에 붙은 가룟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려는 열심당원임을 암시한다고 많은 성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곧 가룟 유다가 오늘 예수님을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기는 것은 자기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로마를 대항하여 정치적인 왕으로 나서지 않으니 예수님을 찔러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유다는 아직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만 구하는 사람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군사들을 보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같이 누가복음 22장 50절과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뚫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칼의 명수여서 오른쪽 귀 하나만 딱 잘라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베드로는 칼을 뺐을 때 이 종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오른쪽 귀만 잘랐던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어제 읽으신 대로 자신의 각오대로 뜻대로 칼을 빼내어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것까지 참으라고 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자기의 각오대로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있으십니까? 같이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에 너무나 많은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기도의 총론,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기도를 다 쏟아놓을지라도 예수님의 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뜻대로 그 고통의 잔을 없애주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얕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의 십자가 앞에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철저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고통이 떠나가고 물러가기를 원하는 단순한 그 기도를 넘어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이제까지 내 뜻으로 기도했다면 남은 인생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더 깊은 기도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앞에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인생의 십자가 앞에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오늘 성경에는 감람산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는 겟세마네라는 단어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쓰여졌습니다. 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헬라어로 옮겨놓은 그런 모습인데요. 이 이름의 뜻은 감람류를 짜내는 장소입니다. 감람류 기름을 짜내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유를 빻아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님은 두려운 십자가 앞에 온 힘을 다하여 기도를 짜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하기 싫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 너무나도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내가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면 나는 어떤 느낌일까라는 그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시간일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던 우리 주님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인간의 육신과 정신력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같이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이 처절한 기도의 몸부림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류를 쥐어 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십자가 앞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처절히 기도로 몸부림치고 계신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앞에 서 있는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앞에서는 하늘의 능력이 필요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반드시 덧입으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만의 능력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능력을 덧입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습관인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잘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나온 수많은 인생의 고비마다 기도에 무릎을 꿇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한 주 십자가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으실 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리고 제가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되고 내 연약한 인생이 다시금 주님 앞에 붙들리는 삶,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계신 분, 마음의 고통과 인생의 문제 앞에 서 계신 분들 모두가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 주님과 함께 여한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삶의 모델을 여러분과 제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영적인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호흡 다하는 순간까지 예수님과 같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기도의 총론인 주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하늘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주님의 그 모델을 따라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의 시간이 이 고난의 한 주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셔서 우리 또한 주님의 영적인 습관, 기도의 길을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마지막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날마다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류를 짜내듯이 주님의 긍휼을 소망하고 두 손 들어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덧입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그 십자가 앞에 이 기도의 영적인 습관의 자리로 함께 나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영적인 습관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영적인 습관으로 인생의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 앞에서 오직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여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향하여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먼저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